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벌써 중반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남은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입술로 수없이 고백했음에도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과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부족한 종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마음과 뜻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계속 진행 중인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연합으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꼭 경험되는 성경 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초등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빌라도가 나는 아닙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끝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 2000년 전 자신이 내린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치욕스러운 과거가 반복해서 기억되고 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신문을 했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해 죽게 만든 희대의 나쁜 사람, 몹쓸 인간으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를 죄인에 불과한 인생이 죄가 있다 이렇게 언도한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죄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오늘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그 빌라도가 있었듯이 오늘날 빌라도는 우리가 아닐까, 이런 묵상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로 죄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게 아니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이 심술난 뿌리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애를 써보기도 했죠. 그런데 곧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군중들의 거센 압박을 느낀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청년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사형을 언도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휘둘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에 못 이겨 잘못된 선택을 할지,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선택을 했던 것이죠. 끝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그 목소리, 그 압박을 못 이겨서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 주어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죄 없는 청년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들. 빌라도가 잘못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것이겠죠. 사람들과 이 세상, 자기의 안정, 자기의 자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역시 때때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빌라도가 스스로 과한 걱정이나 염려를 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는 유월절 절기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든 상황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든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폭동이라도 일으키게 되면은 총독 빌라도는 큰일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그 가운데 치안을 유지해야 됐던 그 임무를 맡았던 총독 빌라도 입장에선 자신이 임기에 이 중요한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기라도 하면 정말로 큰일인 것이죠. 그냥 난감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총독 자리도 위험할 것이고 어쩌면 로마 황제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 절기로 유대인들이 많이 몰리는 그 시기에는 일부러 예루살렘에 더 많은 로마의 군사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늘 상주하면서 그들이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민족성과 종교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 땅을 통치하던 그 총독들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성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의 안전이 위험해질까 봐서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빌라도가 그들의 폭동을 염려했던 것은 과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했던,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염려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 눈앞에 정말로 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몰려들어왔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부분에선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만약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수라는 청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져 비참하게 죽어갈 만한 그 죄목을 하나도 이 빌라도는 찾지를 못한 것이죠. 오히려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으로 더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게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 같은 이 청년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못된 그 술수를 보이는 게 오히려 빌라도에게는 더 확연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들의 폭동을 진정시키면서도 자기의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1절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가시나무로 된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는 것은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한 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이 십자가형 언도 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채찍질이라는 형벌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가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만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 언도 전에 불법으로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복음서들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형을 2번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이 채찍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요한이 기록한 채찍이 다른 단어로 의도적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왜 굳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십자가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또 한 번의 채찍형을 예수님께 내렸는가? 이런 부분이죠. 놀랍게도 그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기 위한 그의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것은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그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하기 전에 미리 채찍과 온갖 폭력과 모욕을 다 행사함으로써 피와 상처로 가득해진 그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군중들을 좀 잠재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그 감정들이 조금 진정되고 조금 사그라들면 이들이 이제 물러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고통, 이 정도 피 흘림, 이 정도 숨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그만 놓아주자,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죠.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빌라도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로마 황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들먹이면서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견된 그 총독 빌라도를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모든 압박과 당장이라도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그 군중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내리죠.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빌라도를 보면서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런 선택을 내렸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대제국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족성과 종교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그 치안을 유지하는 것, 그게 빌라도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죠. 그런데 눈앞에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독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하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사전에 차단해서 로마로부터 오게 될 그 위협을 다 차단하는 것, 이게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기에도 죄가 없어 보였거든요. 억울하게 잡혀온 이 청년 예수를 풀어주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빌라도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왜 죄 없는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어쩔 수 없었지,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그렇게 위안을 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안정, 체면, 로마 황제로부터 받게 될 그 인정까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록 옳지 않은 선택인 것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큰 건 아니지만 작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지요. 제가 불법을 행했던 걸 잠깐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랑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늦은 거죠.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도착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니겠지만 신호를 조금씩 무시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급하게 가다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비싼 돈을 주고 이 공연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그 공연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라도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그런데 요즘 이제 신고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져서 그런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뒤에서 오던 차가 저를 신고했어요. 주황불에 갔다고. 딱지가 날라왔어요. 다행히 근데 안전상의 위협을 가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벌금은 안 나오고 그냥 경고로 끝나는 그런 딱지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요.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선택인 걸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죠. 내뱉지 말아야 될 말과 단어도 있고요. 내리지 말아야 될 선택과 판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지,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다 이해할 거야 라고 여길 만한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꽤 합당하고 그럴싸한 이유들이,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성도로서 못할 짓, 못할 말, 못할 선택, 판단 많이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다 인정해 줄 만한 그 이유, 그 명분을 하나님 앞에서도 내밀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타협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내밀었던 그 이유와 핑계들, 사람들 앞에선 통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그게 맞지, 합당하지 라고 말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통하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딱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가치로서의 자기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청년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자신도 잘 알았죠. 이 판결, 이 결정 잘못된 거라는 거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핑계와 합당해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잘 알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붙들다 보면은 그렇게 또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고백을 했던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과 행동과 선택에는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빌라도가 있었듯이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빌라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 그 빌라도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하는 성도답지 못한 선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의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세상을 바라보며 했었던 그 선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선택들로 바뀌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게 박히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붙들면서도 정작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연약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말과 행동과 선택들로 가득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를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기도 제목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들을 분별해내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